오늘 점심에 고기 반찬이 나와서 저는 제가 간다고 잘 먹고 가라.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셨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우리 김, 김석기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 마치고 특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사회하는 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창세기 6장이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홍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아의 후손 역시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1장에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통해서 노아 이후의 세대 역시 그 이전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간들의 죄악을 똑같이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을 그 이전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풀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공동체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 나의 정체성을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결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
저의 이름은 신정환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제 정체성을 알려주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디로부터 온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으로 뭉쳐진 이 자연 공동체는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피난처요, 문제의 해결자였습니다. 즉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위하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자연 공동체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연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될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인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과 다른 원리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즉 자연 공동체가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너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이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절 말미를 읽어볼 텐데 2절부터 3절까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에게 주신 복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는
우리를 사랑해서도 맞고 우리를 구원해서도 맞지만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통해 돌아오는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구원 역사를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요. 세상이 기준으로 두고 우선순위로 두는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요즘 울산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유명한 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소요정에 저 혼자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하필 그 시간대 우리 사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 카페에 비치는 책을 잠시 읽었습니다. 잠시 읽었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투 경기 아십니까? 투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투 다들 아시죠, 맞죠? 이게 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 이 경기 이 오락을 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 투라고 하는 이 경기 또는 이 오락에 대해서 쭉 써 있었습니다. 이 투는 사람이 사나운 소와 싸우는 경기이자 또 오락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씨름이나 태권도가 있고 또 영국에는 축구가 있고 미국에는 야구가 있듯이 이 스페인에는 이 투가 바로 국기입니다. 이 투장에는요, 저 경기가 시작된 저 안을 얘기합니다. 이 투장에는 싸우는 소가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공간이 이 투장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정한 그 장소에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읍니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회복의 장소요, 피난처요, 안식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보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은요, 퀘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뜻이 스페인어로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무튼 투장 안에 그곳을 퀘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양들이 늑대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가 퀘렌시아입니다.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가 퀘렌시아입니다.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그리고 땅 두더지가 숨는 굴이 퀘렌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퀘렌시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퀘렌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퀘렌시아가 세상이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이 기준으로 두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퀘렌시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나간 대로 저는 오늘부로 사임하고
충주에 있는 교회로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제가 충주에 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왜 가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주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마트는 있습니까? 치킨은 배달이 됩니까?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오는 뭐지? 스타벅스도 있고 2달 전에 서브웨이도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사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가 이 중간에 사임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결정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사임하는 것 가운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가? 사실 이 부교역자로서 사역하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떠나서 사역한다는 것 제게는 굉장히 도전할 일이고 제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사역이 엄청나게 안정됨을 수시로 날마다 느끼거든요.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유치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는 말은 돈을 벌어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몇백만 원. 경제적이 주는 안정감도 사실은 무시 못했거든요. 또 제가 또 애라도 적습니까? 또 결정하기 어려운 건 우리 아이들의 이제 또 교육 문제였습니다. 우리 유원이가 유일하게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우리 딸 중에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느덧 유원이가 내년에 유치원을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빠의 입장으로서 엄마가 일하는 그 유치원에 우리 둘째 딸, 셋째 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만큼 든든하고 안정적인 일이 없거든요. 또 우리 유주가 학교 생활 조금 적응 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엄청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안정적인 이 교육을 두고 떠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사실 이제 좀 청년 사역에 적응이 되고 좀 눈이 떠졌거든요. 이제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안정적인 사역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 있었지만 제자훈련은 3학기 1년 반밖에 못했거든요. 한 3번 하니까 이제 좀 어떻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안정적인 사역들을 내려놓고 또 무리하게 중간에 사임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케렌시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시냇물 간절히 찾듯이 그리고 파수꾼이 새벽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듯이 저와 우리 가정 역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이 케렌시아를 내려놓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 일이 저만의 그리고 저의 가정만의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케렌시아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써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케렌시아가 오직 하나님이 되는 사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면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모른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까, 이윤희 권사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에서 바로 지적해 주지 않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또 주눅 들려가지고 사역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마음 편안하게 5년 동안 잘 사역하다 갑니다. 그리고 매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준 우리 일청년부 회원들에게도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로 같이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초등부하고 또 우리 2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2청년부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원래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요. 양해 부탁드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5년 동안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무리하게 사임하겠다라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 애기처럼 때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사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혹시 눈물 나올까 봐 어제 저녁부터 계속 주문처럼 외운 말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울산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처럼 나쁜 사람 이 세상에 없다라고 계속 다짐을 해서 제가 다행히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는 못하지만 길게 연락드리고 길게 찾아뵈면서 받았던 사랑들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인사에 빠지셔서 저를 원망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형편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갚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골이 아닙니다, 충주가. 그곳에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들 역시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교회를 잘 세워주셔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수고했다라고 안아주면서 다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